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람들이 개성도 다양해졌고 삶의 모습도 다양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보니까 특별히 저는 한국에 떠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야, 참 기발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부쩍부쩍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전에 한국 떠나기 전에는 한국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패턴들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인생에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틀리고 각자 찾아가는 길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얘기했을 때 정석이 없는 인생, 각자의 인생은 각자에게 있는 거니까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만큼 재밌게 살고 열심히 살고 채워지게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이 아마 전체적인 많은 흐름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세라의 시대는 가고 그 시대가 가고 나서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라 그래서 그 모더니즘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형식과 격식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각자가 인생을 추구할 때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덕으로 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것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기분이 만족되는 쪽으로 모든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조차를 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어떤 인생의 내 느낌 속에서 또 내 삶 속에 내 중심 쪽에서 사는 것이 찾는 것은 아니고 돌아보면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도 인생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철학자들이 내놓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나름의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열심히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2400여 년 전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도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 사람이 덕을 세우고 사는 것이 참 인생이 보람지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뒤를 이어서 이제 제자들의 파벌들이 나왔고 특별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철학자 디오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4세기에 소크라테스 뒤를 이어서 철학자로 아테네에 살았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삶이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철학을 논하고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그 철학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욕심 없이 살기,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기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욕심 없고 또 이 순간에 만족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기 이렇게 살면 인생을 잘 산 것이다. 그래 아마 디오게네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때 시대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디오게네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선은 욕심 없이 살기 위해서 집을 이 큰 통나무를 가운데를 깎아내고 그 통나무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디오게네스가 자신 있게 외쳤던 것이 뭐냐면 나는 개같이 산다. 근데 이분이 아무렇게나 산다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동물을 관찰하다가 개같이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가 뭐냐면 있는 것에 만족하고 집이 있던 없던 그저 내가 비피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자적적 삶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면서 개처럼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아마 회중에 외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 통나무로 깎아낸 집 속에 살면서 옮기고 싶으면 통나무를 나와서 굴려가지고 옮겨가니까 이제 옮겨간 곳에 받쳐놓고 살면 거기 살다가 또 다시 옮기고 싶으면 다시 통나무를 굴려서 옮겨 살고 그렇겠다 그럽니다. 유명한 스토리가 디오게네스가 살던 시대에 그 그리스에서 세계를 제패한 큰 왕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제라는 왕인데요. 얼마나 세계에서 정복을 많이 했는지 그때 당시에 인도까지 와서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게네스였다. 그래서 자기 조국 아테네로 자기가
개선했을 때 아테네에서 와서 처음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게네스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아테네에 살고 있지 않았고 아테네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왕이 온 곳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자 대왕이 직접 내가 그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먼 길을 따라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죠. 대왕이 큰 군대나 말을 타고 갔다 그러는데요. 디오게네스 앞에 가서 디오게네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때 대왕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존경하는 디오게네스요 하고 물어보니까 디오게네스가 한 얘기가 유명하죠. 대왕님 조금만 좀 비켜서 주십시오. 햇빛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럽니다. 삶을 사는데 전 세계를 정복하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군사를 데리고 뛰어다녔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가진 것 없이 통나무집에 살면서 햇볕 쬐이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았던 디오게네스가 있고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같은 시대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고 있었다. 그 면에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이고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빼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신 분이 오셔서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천국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나라 안에 살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해 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생의 어떤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잘 하는 것을 철학자들은 특히 디오게네스 같은 철학자들은 삶을 관찰하면서 발견합니다. 삶을 관찰하면서 그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욕심이 있는 것이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속성의 문제가 뭐냐면 욕심은 끝끝내 채워질 수 없는 만큼 큰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 이 정도는 관찰해서 깨닫는 거죠. 인생을 보고 삶을 보면서 관찰해서 깨달은 것을 자기도 살고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나 유대인은 다릅니다. 인간이 깨닫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했다.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최고의 인생을 만들려고 해도 최고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고 다스려 주시면 내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은 삶의 방식상으로 크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께 배웠고 그분께 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써서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삶의 길을 우리가 또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35절 첫 절이 시작하면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선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우리 2주 전에
같이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29절이었어요. 1장 29절에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그가 보자마자 선포한 내용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들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는 그 만남에 대해서 특히 복음서에 빼곡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침례 요한과의 만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 앞에서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35절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두 제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기술이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요 메시아의 정말 신발끈 매기에도 감당 못하겠다. 신을 붙잡기에도 감당 못하겠다 하고 얘기할 만큼 자기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냐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태도,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준비했나 하는 것을 우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로 돌이키는 일, 사람들을 겸손케 하는 길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부르짖었던 내용은 뭐냐면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가 선포하고 소리 지르게 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모든 은혜를 받고 산다고 믿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삶을 살 때 삶의 주일은 나고 삶의 방식도 내가 결정한 대로 살고 삶의 길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세상을 곰곰이 살피고 생각해서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대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를 살아가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 화두에 말씀드리면서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길하고 유대인들의 인생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과 다를 것이 없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면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산 것만큼 인생이다 하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덕이 일어나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덕스러움과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자기 뜻대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떠난 사람의 인생과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를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해서 자기 인생만 따라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함을 고백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왜 준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그리스도는 빛인데 그 빛이 왔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오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 얘기합니다. 오늘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어둠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요. 세상이 타락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경쟁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다 있습니다. 어둠인 거죠 사실은.
근데 빛이 와도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메시아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갈망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 소원이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은퇴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누리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은 많이 다를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길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지고 어쩌면 빨리 은퇴하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해가지고 나머지 기간을 내가 인생을 좀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놀고 싶은 것 놀고 내가 좀 그렇게 채워가면서 좀 살고 싶다. 근데 사실 이거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쾌락주의죠. 헤더니즘입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빨리 은퇴하고 내가 돈을 죽기까지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즐기고 산다면 인생은 참으로 윤택할 거야. 그리고 나는 행복할 거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만족하게 해지고 내가 행복하는 그 길에서 뛰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알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은 현재, 나의 관심은 내가 갖는 것, 나의 관심은 빨리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내 관심 밖의 일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느낄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 별로 재미없다. 고전스럽다. 아니면 급한 일도 아닌데 뭐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 뭐 죽고 난 다음에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들, 천당 가냐 지옥 가냐 하는 문제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우선 당장 내가 관심 있고 급한 것은 당장 일어난 일, right now, right here 일어난 일이 아닌가. 어떤 분이 제가 카카오톡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름을 쓰셨는데 아이디를 쓰셨는데 Here and now 이렇게 딱 쓰셔서 굉장히 철학적이다, 어쩌면 신학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Here and now.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긴 하다. 찰나주의적인 거죠. 여기서 당장 잘 되는 나를 지금 원하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솔직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루어지는 그것에 우리 훨씬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얘기나 뭐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저 맨 뒤에 오는 얘기 때문에 관심도 제일 뒤에 가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 하면요, 주로 기대가 깨질 때, 망가질 때.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중에는 은퇴하고 또 행복하게 살길 내가 추구했는데 건강이 무너질 때, 또 관계가 깨질 때, 재정이 무너질 때,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 시련을 겪으면서 많이 겪습니다. 더 많이 겪게 되는 것도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런 걸 꿈꿨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허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취미로 좋아했던 거, 난 평생 골프만 치고 살면 행복할 거야. 난 평생 배 타고 다니면서 내가 낚시질만 하면 행복할 거야. 세계를 유람하면서 나 뭐 재밌는 일 하고 탐험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거 즐기는 것도 지루하고 진부해질 때가 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이 젊을 때는 짝을 찾고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짝 찾는데 많은 열성과 열정을 보내지만 좀 있으면 짝도 찾고 직장도 구하고 또 애를 낳기 시작하고 그래 바빠서 살아가다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경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 분 한 분 떠나기 시작하시고 떠남에 대해서 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 이것이 다냐 하는 것과 심각한 인생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침례 요한은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안에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해서 메시아가 들어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아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왔을 때 그분을 당장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알아본 것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하냐면 같이 있던 두 제자들에게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첫 절입니다. 35절.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스승이 침례 요한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삶 속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기다리고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자기의 스승이 선포하는 것보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결론은 뭡니까? 두 번째 절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진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떠나면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성정은 그걸 싫어합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하면 모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가게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나만 메시아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따라갈수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유명하지 않은 분이고요. 침례 요한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요. 그를 선지자로 믿고 존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메시아를 실제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고 안내하는 것은 그거 참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나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영어로 하면 그거겠죠. What are you looking for from me?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리하고 깊은 질문입니다.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Why를 붙여서 설명해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What do you want?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많은 정말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은 당연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어떤 뜻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답변이 나옵니다.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봅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하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들이 물어본 것은 답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에 왜 따르는지 답변하지 않고 왜 어디 사시는가를 질문에 질문으로 답변하는 것이 좀 그렇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그러나 이 내용의 뜻은 관용적인 표현이었다. 랍비를 따라갈 때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십니까 하는 것은 대개 제자가 될 사람들이 물어보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뜻이 뭐냐면 제가 랍비가 계시는 곳에 같이 살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무릎 아래서. 그런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어디 사십니까 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희를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두 마디죠. 제일 먼저 영어로 come, 와서, 와라, 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기 원하는 것, 제자가 되기 원하는 것을 내가 승낙한다. 오라. 두 번째는 뭐냐면 보라입니다. see, come and see. 두 번째는 와서 보라인데요. 눈으로 내 사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와서 봐라.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사는 것이 어떤 것인 안 봐도 훤합니다.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복음서 내용으로 봐서 예수님 뭐라고 인자는 집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 좋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집 자체가 없으신데 유대인들이 명절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지방에 있던 분들이 보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초막을 짓고 많이 보냈습니다. 나무로 얽고 풀로 얼기설기면 임시 숙소에서 제사를 지내 일주일 동안 지내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고 이런 임시 초막에서 많이 지내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이 있든지 초막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벌판에서 노숙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초막을 뭐 어디다가 그냥 이슬만 가릴 수 있도록 대강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거처 자체에 중요한 것보다는 와서 보라 하는 보라에는 내 거처를 한번 초막을 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메시아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럼 오라. 그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직접 천국을 체험하고 또한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와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천국을 체험하라. 기가 막힌 초청입니다. 메시아를 구하는구나? 그럼 메시아를 찾아왔느냐? 그럼 너희가 메시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직접 체험하거라 하는 오늘 승낙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참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은 중요한 일이 없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관리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미래를 결정하시고 모든 걸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창조자에게서 왔고 내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분으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서 왔냐면 이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를 끌어가시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만을 발견하고 나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다. 더 큰 일은 없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인생에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이 하고 싶은 것과 많은 길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날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중에는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분이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내 병이 낫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하면 뭐 10,000명은 훨씬 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도 12광줄이나 떡이 남았다.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러지고 엄청나게 기뻤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은 겁니다. 만든 떡이 아니고요. 놀랐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찾아오고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십니다.
끝까지 그들이 따가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아봤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왔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분만 따라가면 내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세상적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걸 피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몸을 고쳐주십시오, 몸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나올 수 있고요. 내가 또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학교를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꼭 무슨 대학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꼭 진급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시작이고요. 소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꼭 아픈데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자상하게 일반적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생에 주기 원하시는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오늘 이걸 바로 알아보고 안드레라는 오늘 처음 따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바로 알립니다. 자기 친형제 베드로에게 알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곧바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 엄청난 기쁨이었던 거죠. 이젠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정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무 생각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면 된다.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정말로 피할 곳이 되어 주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자를 만났다. 그 기쁨 가운데 형제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본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고난과 모든 걱정과 모든 방황이 끝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정말 그런 거죠. 어떤 분이 병원에 가셨다가 만난 한 의사가 너무너무 감동적이라서 그 내용을 쓰신 거를 제가 읽었어요. 그 의사가 여자 의사분이셨는데 6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활달하게 막 그냥 환자들을 많이 맞이하고 환자들을 또 고쳐주시고 기쁘게 하는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분이다. 병원 가면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셔서 그렇게 환자에게 많은 관심을 주기 어려운데 이분은 뭐 엄청난 관심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더라. 근데 보니까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 두 다리가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더라. 그래서 더 놀랐다. 그래서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나온 얘기가 뭐냐면 50살이 됐을 때 이 여의사가 50살 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세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살고도 싶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자살하기 위해서 자신을 달려오는 열차 앞에 던집니다. 근데 뜻대로 죽지는 못하고 다리만 잘라져 버렸다. 두 다리가 다 잘라져 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살 의욕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움직이지도 않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져서 요양병원에서 침대에서 8년을 내려오지 않았다. 8년을.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 거죠.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와서
위문도 하고 간호도 도와주고 하는 기독교 전도단들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다가와서 잘라진 허벅다지를 두 군데를 이렇게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해주면서 뭐 잘려진 데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네요.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여자 선생님도 사랑하십니다 하고 간곡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 가슴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붙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 앞에 그가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고 나니까 평강과 기쁨이 몰려 들어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침상에서 내려오게 되고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밥을 먹고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자기가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서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쓰셨어요. 그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진심으로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보이고 열리지 않았던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죽음 넘어 있는 모든 삶이 열리고 내가 걱정했던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가운데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어떤 길이냐? 디오게네스의 길도 아니고요. 덕을 쌓는 길도 아니고요. 어떤 길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추구해서 내 뜻대로 되어갖고 내가 끝까지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육신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살아보십시오. 끝내 공허한 것은 인간이 넘어가지 못하는 장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디 계시오니까 그 말씀 안에는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되면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 다음 날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날 그 시로부터 살았다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이건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주님을 내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왕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가 저지르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보고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7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7번째 교회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리라. 근데 그게 누구 보고 얘기했냐면 교회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떤 교회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지 않은 교회를 보고 한 말씀이에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나를 버리든지 나하고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 좀 역겨워서 너를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문을 너에게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지금 들어가 너와 살겠다.
회복으로 초청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신앙은 고백은 있는데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 침례원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신앙의 고백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소관대로, 내 쾌락대로, 내 본능대로, 내 속이 원하는 대로, 내 모습이 결정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서 이 땅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함께 정말로 사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명의 사람, 위대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라는 제자는 즉시 뛰어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도 뛰어옵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절인데요.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너는 어부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갈릴리 어부라. 그러나 나를 만나고 나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 어떤 것의 초석,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들의 수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쓰임을 받은 선교적 사명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달라진 거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표가 오늘 화두에 시작한 것처럼 자기가 결정한 것들이 삶의 목표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살겠다, 결정한 대로 사는 거죠. 예수 만나고 나면 진짜로 달라질 것이 그것인 거죠. 영원히 남을 일을 추구하며 산다.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느냐.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놓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한 사도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인을 섬기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에는 복음서와 시작해서 서신서와 모든 신약성경 내용 자체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약성경 어디에도 뒤져찾으면은 과거에 그가 세웠던 인생의 목표대로 잘 살다가 그 다음에 그의 재산이 얼마가 됐고 자녀는 몇십 명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참혹한 광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선교하다가 순교했더라, 뭐 목이 잘렸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삶이 가능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이미 영원한 삶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는 선교 서신 중에 뭐 매거진처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선교 서신이 있습니다. 번버라트 목사님,
과거에 많은 핍박받으시고 공산권 안에 있을 때 감옥생활을 오래 하시고 순교 직전까지 갔던 목사님이 주도하셔서 발행하시고 그런 세계 순교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집트에서 예수님 믿고 환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한 자매 얘기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실명이 나오는데요. 산자나라는 자매입니다. 티네이저 때 이웃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모슬렘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모슬렘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캅틱이라 그래서 교회가 좀 있는데 교회가 최근까지도 계속 박해받고 있고 심지어는 폭탄을 막 터뜨려서 막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그런 핍박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문영주 선교사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에서 모슬렘 가정에서 살고 있던 한 소녀가 티네이저가 이웃집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마태복음 쪽복음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걸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서는 집에 가서 땅을 조금 파고 묻어놓고 필요할 때만 와서 꺼내보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3년을 이웃에게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이제 끝에 가서 결론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자마자 첫 번째 걸림돌이 시작됩니다. 집에서 하루 5번씩 회개도 드리기 때문에 무릎 꿇고 알라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고 묻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나는 모시는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느닷없이 아버지의 큰 손이 얼굴로 날아듭니다. 이제 그때부터 구탈하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매일 때립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않자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정말 불구가 될 만큼 두드려 맞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그 자매를 이집트에 있는 한 목사님이 뒤에서 찾아서 숨겨주게 되고 결국 목사님 가정에 있으면서 더 신앙심을 배우게 되고 크리스찬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핍박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핍박 속에 살아가면서 선교사 부부가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 젊은 여자 크리스찬에게 권고합니다. 핍박 중에서 조금 더 편한 곳으로 빼줄 수 있다. 교회 지역이나. 그때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날 빼지 말아주세요. 내가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가 핍박받고 세상에서 순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감사하고 크고 가치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아도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신앙입니다. 사명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미. 내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그 젊은 자매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취재하셨던 분이 감동 속에서 나왔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삶이 이 세상에서 썩어서 없을 허무한 것을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또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달라진 삶의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오직 우리의 인생을 한 점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생을 만족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정말 누리고 인생에 한 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